제가 26년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광주 반석교회가 제게 또 후원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몇 번 왔지만 아마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4월 19일 파송을 받아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5살이었고 딸이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올해 환갑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과 성경에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남은 제 사역을 정말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크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입니다. 그러니까 막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아주 강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단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많은 그 일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선교사의 그 선교를 마치면 책을 한 권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조그만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는 제 생각에는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한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40대니까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제일 그 에너지가 넘칠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거리에서 이제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노숙자는 한국의 노숙자보다 더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날씨가 하바롭스크는 겨울에 1월 말 2월 초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밖에 어떻게 자면 얼어 죽죠. 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구는 아시죠? 막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하수구 밑으로 큰 온수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깔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의 냄새가 온몸에 다 배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식사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식사를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뭐 프로그램에 관심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식사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식사만 하고 가라. 따로 차려주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분 한 분이 식사를 하고 다 갔는데 이분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하는데 자기가 이제 냄새가 나니까 발코니에서 혼자 발코니에 앉아서 2층 발코니에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날 새로 나온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또 저 한 4, 5m 떨어진 다른 곳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나오니까 제가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자매가 없는 사이에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성경에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러시아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저분을 데리고 공동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좀 싹 해라. 샴푸도 머리도 감고 속옷부터 싹 갈아입혀라.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싹 시키고 옷도 새로 딱 갈아입히고 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상당히 젊고 상당한 미인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는 미인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3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불량품이 있답니다. 3가지 보석은 러시아 아가씨, 러시아 보드카, 그다음에 러시아의 검은빵, 이 다이어트 빵으로 아주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 꼭 검은빵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러시아의 3가지 불량품은 러시아 남자. 이건 좀 똑똑하고 뭐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성실한 사람은 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사회주의 때문에 남긴 유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러시아 자동차. 러시아로 오신 분은 아마 러시아 자동차 보셨습니까? 볼가, 뭐, 지굴리, 라다, 마스크비치 이런 것들인데, 이 자동차는 사는 날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회주의 때 자동차를 줘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신차하고 일본 일제 중고차하고 값이 비슷한데 가지라면 일제 중고차를 갖습니다. 그 불량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러시아 도로. 퍽퍽 파여가지고, 뭐, 가다 보면 잘못하면 그냥 쇼값 쇼바가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매도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인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꼼소모스크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전문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아까도 말한 남자가 불량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약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자매도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은 자녀들을 키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 국가에서 데리고 가서 국가에서 유치하는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 뺏긴 거예요, 아이도. 그리고 이분도 자기 스스로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같이 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버럽스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까 참 딱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간호사로 일하는데 병원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그럼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도 아주 깊고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함이 있으니까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마약을 이제 사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그걸 마약 때문에 살 수 없다. 그 때로는 저보고 마약 이제 돈을 좀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갚겠습니까? 제가 마약 때문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이게 진짜 주면 안 되는데. 근데 거절하는 것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줄 때가 있어요. 너무 동정심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도와하는 거, 모두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마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는 마약의 중독자가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봤어요. 한국은 마약 청정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낮에 있어요. 근데 술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마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을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러시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 치유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룹니다. 교도소와 똑같은 곳이에요. 들어가면 머리도 다 박박 깎아버려요. 그리고 옷도 새로 죄수복 같은 환자복을 입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분은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갑니다. 비누나 칫살, 수건, 필요한 여성들이 필요한 도구들 사가지고 가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 프로그램이 6개월 프로그램입니다. 그 눈물 흘리는 자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인데 담임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6개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을 해서 해방이 됐어요. 물론 거기서 이분 얘기는 재활센터에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한테는 아주 그냥 가족처럼 돼버렸어요. 교회는 이제 샤워할 때, 겨울에 특히 샤워할 데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찬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희 집에 데려와서 아파트에서 샤워도 하고, 또 제 아내가 조금씩 필요한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한 1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숙자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한 조그만 소그룹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에카체린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에카체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우랄 산맥이 있는데 큰 도시에 하바롭스크에서 비행기로 한 7시간 정도 가는 곳 도시에 있습니다. 그 에카체리나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황제,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때 마지막 황제 에카체린 3세인가? 거기서 죽은 곳입니다. 공산당 붉은 군대들한테. 그래서 그 도시를 에카체린부르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미국 남침내교에서 세운 마약 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환자들만 한 300명 정도 있는 아주 큰 미국 남침내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세운 곳인데 사역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수도 없습니다. 그냥 의식주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원서를 냈습니다. 다 자기 프로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뜨거운 포옹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 자매가 떠난 후에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로구나.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섭섭한 일도 참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매의 한 영혼 때문에 그런 섭섭함과 어려움들이 다 저한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냄새가 난다고 다른 곳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냥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이사야서에서 황무지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때부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에카체린부르크에서 이메일을 보내와요, 자매한테. 마리나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보내오면 자기가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렵죠.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강팍하고 고집도 세고. 근데 그들을 도와주고 사역하는 힘든 사역을 무보수로 정말 희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자매의 사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종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가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 그가 빌립보 4장 1절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가 제게 기쁨이고 제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자매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교회에 좀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그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베리아에서 두 가정이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님 두 가정이 하바롭스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주파성교회 그 암사동에 있는 동원교회가 저희 주파성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 800평 되는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들을 위한 그 센터, 기독교인 그 치유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러시아 현지 목사님 사역자 두 가정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선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 열심히 땀만 흘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땀만 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바울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젠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청년이 훔쳐간 거예요. 그것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차값의 절반을 주면은 차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황당한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도둑질 이 개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주인이 없는 거 가져간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질 때도 보면은 세멘트도 와서 막 주인이 보는 데서 퍼가는 거예요. 모래도 퍼가고 왜 그 퍼가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좀 수리하는데 조금 가져가는데 왜 소리치냐고. 할머니들 특히 무경우들. 야, 어떻게 이런 거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만들어놓은 유산이에요. 사회주의는 다 국가 거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아무도 모래를 퍼가도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멘트를 가져가도 아무도 네가 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국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 어릴 때부터 살았던 분들이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 돈으로 시멘트를 샀는데 왜 가져갔냐. 그런데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거 세면도 조금 가져가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훔쳐가고 교회 청년이 50%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목회를 해야 돼?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해석이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사위가 마피아, 한국 하버럽 속에 제일 큰 마피아가 안치크라고 고려인입니다. 우리 까레이스키들 잘 나갑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밑에 사람들이 등치 큰 러시아인들이고, 그 마피아 두목이 고려인이에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위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저한테 와서 차를 찾자, 자기 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놈은 붙들어가지고, 그냥 뭐, 개들식으로 해버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한테 한 $2,000만 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한테 와서. 그런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괘씸하고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보다 이게 교회 청년이 이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듯 같이 예배 드리던 청년이 그러니까 정말 $2,000 주고 해결해 버릴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돌아보니까 피도 흘려야 돼요. 순교에 피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이 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꽃이 피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볼 때 정말 고개 숙여지는 일들이 있는데 3대가 이 조선 땅에 묻혀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3살, 2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묻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다 가슴이 감격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 땅에 뿌린 피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 말씀이 저희들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러시아에는 북한 외화벌이 사람들이 하바롭스크만 한 2,000명 이상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하 40도의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건물 공사 아니면 개인 아파트를 이제 수리하는데 이분들이 광고를 붙여놔요. 싼 값에 해주겠다고. 절반 값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월급을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뜯어가고 한 20-30%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외화벌이 팀이 아니고 벌목공들, 탈북한 벌목공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의 사람들을 사서 이제 건축을 처음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남자 불량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할 줄 모르는 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옷 갈아입는 시간이 1시간이라. 답답한 겁니다. 점심, 조금 일하는 거 하다 점심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뭐 이러다가 보면 2시, 5시 딱 되면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은 제대로 월급 달라 그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이 교회를 건축이 안 돼 있구나. 그때 벌목공들이 15명이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패스포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그만 비닐로 움막을 침실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드럼통으로 난로를 만들어요. 이 석탄 집어넣으면 드럼통이 빨갈 정도로 워낙 추우니까 그렇게 이제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주로 밤에만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이제 붙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빨리 일을 끝내고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이제
25인승 한국에 밥솥이 있어요. 그걸로 한 2번 하면 50인승 아닙니까? 15명이 50인승을 아침에 오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럼통 반을 잘라서 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러시아는 여행 오신 분 아시지만 돌아다니는 보신탕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 없는. 그리고 진짜 덩치도 크고 러시아 사람 닮아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매일 한 마리씩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을 그분들은 가죽을 벗겨는 거예요. 털을 태우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 드럼통에다가 보신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양념만 사다 주고. 그러면 아침 되면은 그 밥과 그 드럼통이 없어질 거예요. 식사 시간도 없고 일정한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는 또 안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움막에 앉아 있고. 제 속으로 저는 예배 시간에 좀 참석해서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인데 또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강제로 오라 할 수도 없고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제가 월급을 주면은 서로 훔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앞날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워. 북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이런 거 증오심, 적개심을 국가에 심어줘가지고 아주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서로 훔쳐가니까 어떤 데 나가면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를 신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월급을 주면 돈을 잊어버릴까 저한테 막 맡기는 겁니다. 제가 적어놓고 그만큼 이제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식사도 제공하고 추운 겨울에 그 당시에 오리탈 파카 중국제 100불 주면은 5개씩 살 수 있었어요. 그럼 300불이면 15개 살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관계가 좋게 된 거예요. 그런다가 이제 신년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았어요. 1월 1일 날 됐는데 그때는 초창기에 그 빵가게 줄 서고 생필품이 없고 돈이 있어도 상점에 물건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교회 교인들, 고려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년상을 좀 차려주자. 떡도 좀 하고 또 만두도 빚고 고기도 사고. 그 이제 이분들이 또 러시아에 보석 또 뭐 있습니까? 보드카가 있어요. 이분들이 보드카를 사달라는 거예요. 달러 상점, 외화 상점에 가면 보드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하고 만난 지 벌써 한 3, 4개월 됐을 때예요. 파티를 하는데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목이 콱 매는 거죠. 하나님 하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들도 제가 그냥 그러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식사를 놓고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근데 막 흐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신세를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끝났어요. 건축이 끝나고 이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돈을 다 주고 보너스까지 주고 그리고 언제 또 기약 없이 이제 이분들도 자기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언젠가 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추운 겨울에 와서 노예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 상처투성이가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돈을 받아 가다가 기차역에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갔다가 그 보안원들, 그때는 탈북을 하니까 또 그들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붙들린 거예요. 돈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다리 한쪽에다가 강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철사를 동에 메고 바지를 입힌답니다. 그러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뛰질 못하니까. 절뚝절뚝하니까 러시아 사람이 볼 때는 다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씩 묶어가지고 차를 태워서 핫산이라고 있습니다. 두만강하고 마주보는 러시아 땅이 핫산이에요. 거기서 두만강 철교만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는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는 거예요. 붙잡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차를 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생명이 한정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두만강만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감시원이. 근데 러시아 기차 여행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기차가 이 모든 문이 위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철창이 되어 있어요. 그 앞 못 나가도록. 그리고 나사못을 고정해서 잘 뜯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우리 가서 화장실 가서 뛰어내리자. 손을 묶어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밑에 깔린 사람 죽는 거예요. 50%의 확률을 가지고 룰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이제 밖에 화장실에 들어가고 둘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문에서 알아서 문을 채우고 둘이 그냥 힘을 내서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뛰어내렸답니다. 실까지 어두운 겨울밤에. 그래서 이 친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같이 뛰어내리는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자기가 눈에다 묻어줬답니다. 땅에다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거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걸어서 다시 하바롭스크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상처투성이.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만 방에서 난로를 하나 켜놓고 거기 지내라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 2층 발코니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이분은 태어나서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바롭스크에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까지 가려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기차로. 거기서 알마타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알마타는 우즈벡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입니다. 알마타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것도 화물차를 타야 돼요. 그 운전수하고 돈을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안원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러시아가 아니니까. 또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 선교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할 거, 그 기관사한테 돈도 얼마 주고, 이 친구한테도 돈을 얼마 주고, 가서 알마타 가는 기관사도 네가 잘 섭외해서 가라. 저는 그 알마타까지 갈 거라는 걸 한 의구심이 참
많은 가운데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같은 동포인데, 야, 참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 친구도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와서 기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떠난 후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2002년도에 우리가 매년 CIS, 구소련 지역 한인 선교사 대회가 도시마다 돌면서 대회를 합니다. 200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그 CIS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대회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각 큰 도시들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시카고에서 전 세계 한국인 선교사들 대회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대회에 가서 다 명찰이 있잖아요. 러시아 하바롭스크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 하나가 하바롭스크에서 온 분, 그럼 김인철이라는 사람 아느냐? 김인철이는 아까 그 북한 동포예요. 그 북한에서 온 김인철이라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마타에서 온 여자 선교사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분인데, 내가 그때 하바롭스크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 친구가 늘 목사님 얘기를 한다. 하바롭스크에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원인이라고. 저는 뭐 생명을 구해준 것도 아닌데, 그 어떻게 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알마타를 가서 그 여자 선교사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까작 여자하고 결혼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북한에서 결혼했던 분이에요. 가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갔구나. 그 아들이 다 첫 돌이 된대. 그래서 제가 $100를 줬어요. 아들한테 가서 선물을 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끝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갈 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 주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는 사실 한국 선교사들 만나는 것보다 그 김인철이라는 청년을 만나는 것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까작 여자인데 러시아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제가 이런 하바롭스크 목사인데 당신 남편을 내가 만나기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호텔 메토실에 있다. 그 일 끝나면 만나자.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노크를 해요. 제 방에. 문을 여니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고. 저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자꾸 좀 목이 메입니다. 그냥 부둥켜 앉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서 저도 울고 그 친구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놨어요. 그 식사를 하고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에서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무사히 알마타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알마타까지 무사히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 선교사가 하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 교회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소설과 같은 얘기예요. 제가 늘 목이 메는 거예요. 저녁도 아주 잘 준비했어요. 그 친구 자기 지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참 눈물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자유롭게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 나는 그곳에다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어린애들,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약한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 머문 후에 이제 모스크바로 거기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친구한테, 그 아들한테 선물을 사라. 여비 외에는 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꽉 끌어안고, 목사님, 언제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언젠간 만날 거다. 나는 소원이 있는데 평생 내 조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럼 만약에 네가 교회를 세운다면 나는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겠다. 그런 눈물로 우리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이 아니었으면 남북한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북한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복음만이 서로 눈물을 흘린 사이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마 저런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준비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올 때는 너무나 조그만하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는 러시아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약합니다. 또 러시아 목사님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 분을 목사로 세워서 지하 교회로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만 어떤 지적인 면이 너무 약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러시아 현지 목사님들을 매주 1회씩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그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식사도 아주 잘 준비합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고 그분들을 정말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신학교도 많고 목사가 넘치는 곳이 한국입니다. 지금 축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31살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얼마 전부터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학을 해라. 목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목사가 넘쳐나는 나라니까. 그러나 러시아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바롭스크가 80만이 인구가 있는데요, 교회가 20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왜 목사님 매주일마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식사를 준비하는가? 그래도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우리 이분들을 잘 섬기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러시아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힘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질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기독교는 없지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종교의 1000년의 종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보면은 라자 소망이라는 라제이다, 베라 믿음, 그 다음에 믿음, 사랑, 라자, 소망, 라제이다. 그런 다 성경적 이름. 안드레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생페테르부르크, 피터, 이거 베드로예요.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들어보셨죠?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은 기독교는 있지만, 여기 수요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독교는 있지만 기독교 문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오히려 선교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의 목사가 가서도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새로운 종교법이 나와서 선교에 많은 제약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는 좋은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반석교회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졸업하고 헤어질 때 저는 목사 한 수만 곧바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간다고 이미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들으니까 이쪽 호남 지역에서 아주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다코스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이 교회로 왔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서울에서도 수요일날 예배 가면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광주 반석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참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이런 교회를 만드느라고, 저도 목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눈물을 흘리셨을까. 가슴이 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반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주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